네, 이제는 날씨가 굉장히 서늘해졌습니다. 언제 이 무더위가 떠나갈까 생각했는데 또 이제는 가을이 되고요. 또 좀 안 좋은 소식은 올겨울은 굉장히 한파가 세게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 준비도 이제는 잘해야 될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주일 예배에 창세기 말씀, 특히 야곱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주신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리브가가 잉태하지 못하였고요. 잉태하지 못했을 때 이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드디어 자식을 주셨고 이제 그 자식이 리브가의 배 가운데 이제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뱃속에서 아이들이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뱃속에서 두 민족이 나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도리어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이처럼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선택으로 에서가 아닌, 첫째 에서가 아닌 둘째 야곱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로마서 9장 11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첫째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야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둘째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이제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이어가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을 묻기보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같은 자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긍휼 베푸시고 은혜를 내려주셨습니까?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좀 더 신앙의 바른 질문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2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있다면 그 선택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가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하는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27장에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데 인간들이 기여하는 것이 없어요. 인간의 어리석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심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과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이루어 가시는데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삭의 어리석음을 좀 생각해 본다면 1절과 4절입니다. 이삭은 이제 자녀에게, 특별히 첫째 아들에게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일반적으로 가정의 아버지가 자녀에게 축복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과 이삭, 하나님과 야곱, 이렇게 족장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데 이제 사람과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전하도록 하시는 것이 축복인 것이죠. 그냥 일반적인 축복과 다른 일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누구에게 축복하려고 하냐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둘째 야곱인데 첫째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을까요?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리브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삭이 모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결코 이삭이 몰랐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직접 설명하지 않지만 여러 말씀을 보았을 때 이삭은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이삭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28절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보시면
에서는 가나안 족속, 즉 헷 족속에게서 아내 2명을 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삭뿐만 아니라 리브가에게는 큰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8장 1, 2절에 보시면 이제 이삭은 야곱에게, 이 모든 사건이 끝난 다음에 야곱에게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가나안 족속은 심판받을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것을 알고 야곱에게 이야기했다면 지금 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약속의 자녀로서의 삶을 전혀 살아가지 않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왜 에서를 축복하느냐라고 할 때 성경에 있는 표현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별미를 먹고 이 별미 때문에 첫째 이삭을 축복하려고 한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25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삭은 누구를 좋아합니까? 네, 사냥을 하고 활동적인 첫째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인 리브가는 조용하지만 집안에 함께하는 이 야곱을 좋아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면 이삭은 에서를 좋아할 것이 아니라 야곱을 좋아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를 보게 된다면 그는 태어난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혹시 당장은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지 않았을지라도 분명히 가정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이삭에게 리브가가 충분히 이야기하였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브가가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반대했던 것을 본다면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는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큰 자 에서가 아니라 작은 자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구원의 약속을 이어받을 사람인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계획과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좋아하는 에서가 나한테 별미만 만들어준다면 저는 축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이삭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시 축복을 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다 모읍니다. 그래서 야곱을 보게 되면 자녀들을 다 모으게 되죠. 각자에게 하나님 주실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가족을 부르지 않고 에서에게만 이야기해서 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 축복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았을 때 이삭은 몰라서 했다기보다는 굉장히 지금 영적 상태가 어두워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밖에 우리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27장 1절에 보시면 이삭을 설명할 때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이 어둡다는 것은 노화되었다는 거죠. 저희도 이제 50대가 지나면 저도 가까운 게 잘 보이지 않고 멀리 것은 잘 보이는데 노화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눈의 시력이 좋지 않아지고 허려지고 약해졌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내가 곧 죽게 되었으니까 나에게 별미를 주고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이삭은 몇 살에 죽게 됩니까? 180세에 죽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이 지금 이삭의 나이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때가 언제쯤인가 할 때 좀 짧게 잡는 분은 100살, 좀 길게 잡는 분은 120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삭이 그 위에 짧게 살더라도 80년, 길게 살더라도 100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전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후반부의 인생 가장 중요한 후손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이때는 눈이 어두운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져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행동하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전의 신앙에 대해서 난 옛날에 우린 이렇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성령 충만하고 말씀 가운데 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한다면 우리는 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삭처럼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주변의 사람이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눈이 어두운 것처럼 영적인 어둠 속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도 잘 분별하지 못하면서 어리석은 결정을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할 시점인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그리고 한 달 뒤에 6개월 뒤에 1년 뒤에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사는지는 지금 이 순간 무엇을 결정하며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부터 17절에 보시면 리브가가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뜻을 직접 받았기에 또 분명한 소명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남편의 잘못된 결정을 돌이켜야지. 그런데 방법이 무엇입니까? 남편을 속이는 것입니다. 좋은 염소 새끼를 가져오라고 9절에 이야기합니다. 2마리 가져오면 내가 맛있게 요리해가지고 형 에서보다 빨리 아버지 앞에 도착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방식을 쓰지 않고 미리 이삭에게 이야기하거나 왜 이러한 잘못된 결정을 합니까? 하나님 뜻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렸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나 리브가는 왜 그런지 그런 방법은 쓰지 않고 아들과 함께 작당 모의해서 남편을 속이겠다. 그리고 에서 대신 축복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또 야곱이 자기는 털도 없고 형과 다른데 만약 아버지가 알게 된다면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두려워했을 때 그는 한 발짝 더 나가게 됩니다. 만약 너에게 저주가 있다면 그 저주는 자신이 받겠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게 망령된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하신다면 그 저주를 어떻게 인간이 받을 수 있습니까? 결코 인간은 그 저주를 받을 만한 능력과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리브가 이런 결정 이후에 에서와 야곱은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20년 동안 에서는 야곱만을 죽이기 위해 계속해서 분노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삼촌 집에 잠깐 보냅니다. 이제 곧 사람을 보내서 형의 분노가 가라앉으면 데려올 테니까 그 시간만 잠깐 헤어지자라고 눈물의 헤어짐을 겪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리브가가 살아있을 동안 결코 야곱을 만날 수 없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모든 믿음의 족장의 부인들은 다 죽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아브라함이 샀던 막벨라 굴에 다 장사되었다. 리브가도 그렇고요. 그리고 야곱의 두 아내 라헬과 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리브가의 이름, 제가 잘못 말했네요. 사라. 그런데 리브가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창세기 35장 8절에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었다. 유모만 죽었다는 것밖에 기록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았을 때 리브가의 결정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고 리브가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야곱의 축복이라면 방법과 수단은 어떻게 서더라도 내가 그것을 뒤바꿔도 축복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 일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이 아니라 어리석은 결정이었던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항상 첫째 장자권을 얻고자 하였고 그래서 형에게 이제 죽을 장자권을 받고는 팔아버린 일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는 엄마와 함께 아버지를 속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저주받을까 겁이 났지만 그는 더 한 발자국 나갑니다. 한 번 속이는 것은 어렵지만 두 번, 세 번은 쉬운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어머니가 해주신 고기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왔을 때 이제 이삭이 묻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시면 어떻게 이렇게 속히 왔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삭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 이름을 이야기합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서 자신의 거짓말을 또 거짓말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야곱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야곱은 그가 털이 없잖아요. 형은 굉장히 털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았든지 이제 염소의 털을 손과 목에 붙일 정도로 덥수룩한 털을 가진 사람이 에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잘 누군지는 구분이 안 되지만 목소리는 동생 야곱 같아요. 그런데 도대체 동생 야곱이 왜 이곳에 왔을까라고 하면서 그의 손과 목을 만졌을 때 이제는 털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이제 에서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도 아버지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누구냐 했을 때 에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계획과 뜻을 사람이 다른 방법으로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는 것이지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거나 도울 수가 절대 없는 것이죠. 도리어 그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왜곡시키고 도리어 하나님의 그 뜻을 왜곡시킴으로 인해서 인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의 행동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도 마찬가지 어리석음 가운데 있죠. 그는 사냥하기를 좋아하고 활동성은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이란 이 중요한 것, 사고팔고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야곱에게 이제 죽 한 그릇에 빵 하나에 그것을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속임받았다고 생각하죠. 실제로는 그가 받을 복이 아닌 거예요. 야곱에게 주어질 축복을 어리석은 인간들로 인해서 잠깐 왜곡되었는데 그것으로 인해 그는 20년 동안 동생을 죽이기 위해 이제 계속해서 분노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너무 싫고 힘들어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1년, 2년이 아니라 20년 동안 그 화를 해결하지 않고 품고 살아보십시오. 온몸에 병이 드는 것입니다. 또 신앙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막히는 것입니다. 기도도 잘 되지 않고요, 말씀도 잘 들리지 않고요,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계속해서 뒤로 물러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막힌 관계를 원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20년 동안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라반이라는 삼촌 집에서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올 때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에서의 행동은 400명을 데리고 가서 그를 만나는 것이죠. 정말 용서했다면 400명을 데려갈까요? 아니죠. 이번 기회에 그들을 다 습대밭 만들어 보겠다. 드디어 내 원수를 죽이겠다라는 생각을 20년 동안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그 에서의 어리석음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선택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지 사람의 계획과 뜻으로 그것을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에서, 이 가정에는 이제 가족 전체가 풍지 박살이 나게 되었습니다. 리브가는 이제 두 아들을 잊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야곱을 삼촌 집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 에서는 야곱과 함께 엄마가 자신을 속였던 것을 알고 어머니가 사랑하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다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리브가는 결국 아들과 함께 남편을 속인 것입니다. 이 일이 결코 그 가정에 화목을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자기의 아들을 보내어서 나중에 좀 만나고자 싶었지만 그는 평생토록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만날 수 없고, 그리고 그 첫째 아들이 동생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분노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그 남은 세월을 고통 가운데 보냈을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만약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이 그것을 당기려고 하고 사람의 계획으로 그 일들을 진행하려고 할 때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하며 그 일로 인해 인간들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에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주권적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삭 다음에 그리고 이제 야곱을 통해서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 중에서 이제 요셉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애굽에서 많은 민족으로 보호받게 하시고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인 그리스도께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야곱 시대, 야곱이 살았던 이 시대는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을 시대입니다. 하나님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약을 통해 하나님 약속이 무엇이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인지를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신약에는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이분이 구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구원자 되시며 왕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약속이 구약과 신약에서 다 완성된 그것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고 남겨주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뜻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말씀을 대하고 진지하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른 의미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예수님 믿지만 하나님 뜻 모르겠어요,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요 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으며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계획한 시간은 1년 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은 5년 뒤가 될 수도 있고요, 10년 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또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방법을 생각하지만 하나님 방법과 계획은 그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가 있다면 그 방법과 그 시간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우리 신자의 합당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인내하는 시간 동안 우리 신앙의 자세는 어때야 합니까? 바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을, 삶의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 위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낮은 자리에 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신자의 삶이 아니라 불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왕이 자신인 사람들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내어주고 낮은 자리에 속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자기가 살고자 하는 방식이 자기의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모든 인생을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계획했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 믿기 전에 꿈꿨던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 믿기 전에 계획한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한번 지금 돌아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대로 진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더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더 좋다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직 인내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기다리실 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과 방식으로 가장 합당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신뢰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만약 신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삭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좋은 것으로 하나님 뜻을 불순종하며 살아가되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은 리브가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하셨지만 나머지 방식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수단과 방법은 나한테 맡기십시오. 그러나 그 인생은 결코 평안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는 것들이 혹시 잘 될지라도 그 마음에는 항상 불안함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그것은 야곱 같은 방식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얻으려고 한 것을 쟁취하겠다, 투쟁하겠다, 싸우겠다, 다 얻겠다 라고 할 때에 그 인생은 하나님이 다루셔서 그가 인생을 살아갔을 때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것이죠. 또 만약 내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 뜻 대신 이루어 나가겠다는 것은 에서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축구는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그것이 행복한 삶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은 이미 다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굉장히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바보처럼 보입니다. 또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피곤해요. 즉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피하려고 할 때도 있고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할게요. 하나님 잠깐 눈 감아 주십시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죠. 야곱의 일생을 보면 이제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삼촌인데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삼촌은 야곱을 속입니다. 네, 뛰는 자에게 날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라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해결되어서 돌아온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 인생에는 어려움이 있게 되고 나중에는 누구가 자기를 속이게 되냐면 11명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사랑했던 요셉이 이제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하면서 그 채색 옷을 보이면서 아버지를 다 속이게 되는 것이죠. 왜 그 인생이 험악하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뜻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야곱을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이죠. 이제 두 손을 들어라. 내가 너에게 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하나님이 그를 계속해서 단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인생이 자꾸 어려움이 가중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지?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하시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저 맡겼는데요. 그러나 내가 인생을 계획하고 움직이려고 한다는 것은 그리고 모든 일들에 내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불안하다면 결코 이것은 맡긴 것이 아니죠. 하나님, 이 인생은 이제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신 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제 이후의 삶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신뢰하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제 인생을 맡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제 우리의 인생이 험악하고 고난받고 힘든 인생에서 점점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지켜나가는 삶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의 방식은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고 순종해 나갈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해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에 순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러나 인간으로 오시데도 불구하고 아이로 오셨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인간의 모든 것을 겪으신 분입니다. 가장 낮아진 자세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또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사람들이 모욕하며 싫어합니다. 다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멸시와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가장 치욕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그 모든 것을 받을 때 왜 내가 그런 것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반발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높이지 않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고 그 마지막 십자가에 지시는 그 모든 일까지 담당하신 것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나간다는 것을 확신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도 실패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는 실패하지 않으셨고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매일매일 결정할 일이 생깁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자꾸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것을 결정하려고 할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 이것이라면 고난을 감당하더라도, 내 계획과 좀 다를지라도,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정들이 쌓이고 쌓일 때마다 이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정하며 그 고난의 길을 담담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등록하신 분들 중에 이제 양육을 받는 몇 분들이 어떤 고백들을 하시는데, 대부분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변화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가족들이 내가 변화되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계속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도록 자꾸자꾸 나에게 역사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마음의 생각이 있을 때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주신 생각을 따르고자 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은혜이며 변화인 것이고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남을 통해 그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며 말씀 앞에 서는 경험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달 전에 그랬는데, 1년 전에 그랬는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또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순종하며,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인해 이제는 세상이 어떤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광 돌리며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을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방향이며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방식은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아멘 하며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순종의 과정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연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연단이 힘들고 고달프다 생각하지 마시고 즉시 그 연단 앞에 엎드리시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